안녕하십니까, 김서영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부러운 분은 여유롭게 앉아 계신 어디 계시죠? 엄태섭 집사님과 심수영 집사님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간증을 준비할 때 남편이 고광찬 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좀 쓴다 해서 좀 겨뤄볼까 하고 중원에 나갔는데 고수들이 너무 많아서 칼 한 번도 못 뽑아본 그런 입장인 것 같다고, 물맷돌 교회 와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맷돌 교회에서 적게는 수년 동안 또는 20년 넘게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너무 떨어서 우황청심원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만 52세가 됐고 권사입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째 초신자입니다. 52세 권사라는 단어들이 좀 육신의 나이이고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직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생후 6개월째인 초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52년 넘게 살았고 그 중에 절반은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한 성령의 세례와 거듭남의 과정을 2023년 12월 31일 물맷돌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비로소 지나고 있으니 생후 6개월째가 맞는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새롭게 걷기 시작했으니까 초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맷돌 교회에 등록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지난날의 저를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본다기보다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프고 쓰리고 찔리지만 계속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돕고 목회를 돕는다는 교만함과 인정받고 칭찬받는 만족감에 취해서 해왔던 모든 열심들이 정말 무지한 삽질이었음을, 또 최선이라 생각했던 저의 그런 열심과 숙련된 행위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됐고, 교회는 경영되면 안 된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눈물과 피땀으로 세우신 떠나온 교회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셨고 또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2019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말씀, 또 예배 정신에 대해서 물러섬 없이 전하시는 말씀에 처음에는 좀 이상한 목사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삶과 예배에서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열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에서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구별점이 없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오히려 생소하게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한 번도 그런 담대한 말씀, 당당한 말씀,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외치는 말씀과 그런 목사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전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제 자신이 부딪혀서 깨지고 힘들었지만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듣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학교를 설립하셨다는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안호성 목사님의 제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영성을 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유학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재준이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울산 온양순모금교회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너 번 전화를 걸어서 근데 그때 너무 절박했고 또 간절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목사님과 저희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양에서 울산으로 오는 동안에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걱정에 많은 대답을 준비했고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목사님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며 3시간 반을 달려왔었습니다. 도착해서 여러 가지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더 시골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남창에 홈플러스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교회 주소를 검색해서 주변에 홈플러스가 있길래 목사님 말씀처럼 깡초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홈플러스가 원룸 이름이더라고요. 또 말씀으로만 듣던 목사님은 강하고 무서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셔서 놀랐고 재준이에게 내가 너에게 인정받는 어른이 되어볼게 라고 말씀하셔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셨기에 또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뵙고 하고 싶었던 말, 준비했던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2020년 10월 물맷돌 학교에 재준이가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은결이가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학부모로서 울산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던 것이 교회에 열심히 교회 일은 했지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었고 교회를 내 집처럼 들락거렸지만 아이들을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제일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물맷돌 학교에 입학시킨 일이라고 이제는 자부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좋은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 찬양과 눈물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과 존경하는 목사님을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인 자녀가 아닌 재준이를 받아주셔서 다른 아이들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던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던 노란머리 재준이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은결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인 저희에게 정말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어쩌다 기회가 돼서 갈망 예배를 드리면 이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은혜의 목을 축이고 돌아가서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을 생각하거나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저희의 자리가 아닐 거라고 또 여기를 그리워하는 것은 욕심일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시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학부모의 자격으로 베트남 선교 동행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과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꿈꾸는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롱베이에서 목사님께서 해야 하지만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들을 나와서 선포해라. 선포하고 나면 물러설 수 없어서 하게 된다 하시면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떨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정말 무서워하는 제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행복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망설이면서 나섰던 자리에서 준비하지도 않았던 말이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주일 예배 중에 남편에게 제2의 개척을 도우라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담양을 떠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맡은 일이 있는 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았던 저희에게 그 명령은 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모든 관계와 또 이루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너무 무모해 보였고, 무엇보다 섬기던 교회에 큰 상실과 아픔을 줄 결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순종의 아멘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남편은 40일 동안 작정 기도에 돌입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묻고 기도하면 할수록 명령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품었던 두려움을 주실 축복과 은혜에 대한 기대로 점점 사라져가게 하셨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곳을 향해 달려왔던 작년 한 해는 정말 너무 길고 멀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마침내 2023년 12월 31일이 거짓말처럼 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의 말씀의 생수가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 저를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발을 내딛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으니 그걸로 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지각 변동을 겪고 나니까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분명해졌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가 뚜렷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좋은 집과 안락한 생활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니 광야에 누운 것만 같았고,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 없으니 늘 허기지고 헛헛한 삶이었고, 친구와 가족과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은혜를 나누며 같이 눈물을 흘릴 성도가 없으니까 늘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있어야 진짜 사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제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사실 미친 짓 같은 결정들을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가장 최근에 미친 짓을 한 저희들은 아직도 가끔 세게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담양에 넓은 전원주택을 두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서든 물건들이 반경 1m 안에 있는 원룸에 지내고 있고, 친척, 친구들, 또 22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쌓아왔던 경력, 동료들, 하다못해 자주 다니던 병원, 미용실 등 익숙했던 모든 인프라가 없으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남편은 사업을 접었고 지금은 직장이 없습니다. 이런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계속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전부 내려놓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다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직장에서 하나님은 제 인사권자가 되어주셔서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셨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를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매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기름이 없이 심지를 태워서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교만한 연기를 내뿜고, 그 연기가 눈앞을 가려서 신앙적 성숙보다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충성스럽다 평가를 했고, 남편과 저는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했었습니다. 임직을 하면서도 저희는 어떤 신앙적 소망이나 성장을 꿈꾸기보다는 그렇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노후를 보낼 계획을 먼저 그렸습니다. 은혜 없는 섬김은 정말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너는 정말 나 하나로 족하니? 정말 나만 있으면 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실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으니까 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답을 하려고 봤더니 제 믿음의 실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대답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하시기 전에 약한 저의 마음과 믿음을 다스려 주시고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더라도 떠나라는 명령에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한 계획형 인간입니다. 극제이입니다. 저는 불안한 상태를 싫어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행을 갈 때 숙소 교통편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매일 입을 옷을 지퍼백에 하나하나 담아서 가야 마음이 놓이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수많은 것을 챙겨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제 스스로 계획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제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실수가 없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좁은 소견과 미련함으로 저희와 아이들의 삶을 이끌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득 불안해지고 또 그럴 때면 습관처럼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물맷돌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로 처음 예배드리는 것처럼 처음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낯설었지만 그 낯설음이 너무 행복했고 솜털을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너무 감사하고 과분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앉아있으면 정말 내가 물맷돌 교회 교인이 된 게 맞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맷돌 교회 교인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우리 목사님이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교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봐도 기뻐서 이유 없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감히 욕심내보거나 꿈꿔보지도 못했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수백 번 말로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 할 수 있는가, 또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하시고 참 사랑이신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데 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목사님의 모습에서 발견했습니다. 맡기신 양들에게 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치열할 정도로 육체를 꺾으시고 몸 이곳저곳이 닳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모습에서 성도들을 향한 참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는 만큼 성도도 나아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계속 전진해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너무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고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제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부러워서 바라만 보았던 고아가 이제 그 가정에 입양되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자녀가 된 기적이 바로 저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당연한 것 아니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앉아야 할 귀한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저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새기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비타민, 오메가3 이런 영양제를 매일 먹으면서 몸을 돌보듯이 영혼의 영양제인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새기면서 제 앞에 막막한 상황과 현실을 이길 영적 면역력을 기르고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불이 제 영혼에 켜지니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던 바퀴벌레 같은 죄들이 발각돼서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영역들이 드러나서 처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불이 없이 걸었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암담하고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랬던 저희가 이제는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모험을 조금씩 감행해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진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외침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성장을 꿈꾸게 되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감정의 한계, 관계의 한계가 제가 만나는 최고의 한계였고, 그것만 뛰어넘으면 거룩한 성도인 것으로 착각했을 저에게 이제 믿음의 한계와 영적인 한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한계를 넘어설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힘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계를 만났다는 것은 그곳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좋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선택할 주제가 못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지만, 어쨌든 이 물맷돌 교회에 온 선택은 10년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전하고 안락했던 둥지를 흩으셨고, 그러므로 창공을 날게 해주셨고, 아이들에게 찌질하고 초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놔봤다 말할 수 있고, 아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두려움 없이 말씀과 은혜를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물리적으로 담양에서 울산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가 그 은혜가 퇴색되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나아가시는 만큼 열심히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된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